느헤미야서 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 1장 말씀에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바벨론 3차 포로 귀환 때에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내려온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있을 때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회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면 이 에스라서 7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이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할 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7년입니다. 그러면 이 에스라가 내려와서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조사하고 개혁을 한 지 13년이 지난 뒤에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난이란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 오면서 이 고향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 하난이라는 사람은 2절 말씀에 보시면 내 형제 중 하나라고 되어 있고요. 느헤미야서 7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느헤미야의 친동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 왔을 때 이 느헤미야는 고향의 소식을 물어봅니다. 1차, 2차 포로가 고국으로 돌아갔으니 성전도 지어졌고 에스라까지 내려갔으니 이제는 나라가 좀 안정이 되었을려나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웬걸 이 하나님 말을 들어보니 전쟁 때 무너진 이 성벽이 그대로 있는 데다가 또 에스라의 개혁에 반대한 사람들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서 남아있는 성문들이 불탔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불평하기가 쉽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 개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재난을 당했을 때도 그 사람을 비난하기가 쉽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기가 쉽겠습니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라가 어려워지면 지도자들을 원망하거나 비난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시면 알 겁니다. 경제가 어렵고 외교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지면 다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요, 이 느헤미야는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느헤미야는요, 이 나라의 일을 하는 공무원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당시에 이 페르시아에서 왕에게 술을 만들어 바치는 술관원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나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일단 이 느헤미야는 당시에 이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끝에 보시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 이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그 왕에게 최고의 신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제국의 왕들은요,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곧 신이고요, 왕이 곧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남자라면요, 누구나 그 제국의 왕의 자리를 탐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대 역사에는 수없는 반역과 이 반란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왕들은 형제들과 신하들을 견제하기 위해 이 왕궁의 경호를 강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칼과 힘을 가지고 왕을 죽이는 것보다 더 간단한 것은 이 왕의 음식이나 술에 독을 타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왕들이 독살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은요, 왕의 음식이나 술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장 신이 많은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그의 신앙의 삶이 왕이 볼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정직함과 성실함을 드러내게 될 때 왕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렇고요. 또 모르드게나 에스더와 이 에스라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도 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의 눈에는 정말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아부하고 타협을 하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요, 결국 똑같은 방법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통해 말씀으로 훈련된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이 자녀들이요, 세상 속에서 이런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자신의 본분을 다할 때 꼭 필요할 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일꾼이었던 이 느헤미야는요, 어려움을 당한 이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보면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느헤미야의 신앙과 영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정말 정확한 기도를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셨고요, 또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요, 사실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의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말씀대로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 말씀하셨다는 것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미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신명기 30장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람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응답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이렇게 말씀대로 기도하면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소원을 따라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 2장부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바로 응답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요,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이 기도의 원리와 기도하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정인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법정에서 두세 사람이 정인이 될 때 이 판사가 그 정인의 말을 인정하듯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느헤미야는요,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요, 이 종의 기도와
또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에 있으면서 술관원으로 있었지만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서서 이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 2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페르시아 왕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을 열어주시고요, 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때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응답의 내용은요, 내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 1장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기도의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말씀대로 기도하는 기도요, 또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증인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하는 정당한 기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는 증인의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이 되고 또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또 이 아침에 기도하게 하신 것은 함께 이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자기 욕심을 구하기보다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섬기는 교회와 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하는 기도, 이 정인의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기도하고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이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